질문을 알아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때가 되면 방주에서 나오라 라고 할 사인이 올 것 같은데, 노아야 너는 믿음으로 참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뜻을 기다리지 않고 왜 까마귀를 비둘기를 보내서 알았는가? 이 질문이죠. 맞습니다. 첫째, 우리 형제의 질문을 들으면서 두 가지가 먼저 뚜렷이 생각이 났습니다. 첫째, 예수께서라면 저런 질문에 어떻게 답했을까? 라는 생각이 났고 두 번째, 내 개인의 간증이 나왔어요. 답을 드리죠. 내가 아는 성경과 정언에서는 예수께서 명백히 계시하지 않은 구원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하늘에 가서 배우래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참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뭘 하고 싶은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계시록은 현재 있는 일과 있었던 일과 장차 올 일이 세 가지가 기록되었는데, 겸손하세요? 어떤 말씀은 절대로 이 땅에 살면서 못 깨달을 말씀이 있다. 그것은 하늘에 가서 깨달으면 된다. 다시 말하면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형제님 송구합니다. 그 부분 저는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저에게는 별로 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미국에 계신 분이 저한테 그래요. 한국에, 그냥 전달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전달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유일한 사람이 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유일한 관심은 복음이요, 복음.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회개하는가? 어떻게 죄를 승리하는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는가?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태어난 아이가 부모 없이 구원받는데 어떻게 구원받는가?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정언 펴보세요. 무익한 논쟁이다. 하나님께서 계시한 적이 없다. 그래서 형제님, 저는 노아를 믿어요. 노아는 참으로 믿음의 의인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왜 비둘기를 보냈지? 왜 까마귀를 보냈지 안 기다리고? 그런 부분은 제가 정언을 아무리 찾아봐도 계시된 적이 없고, 이것은 상상의 나라에 맡겨야 되는데 그걸 안들 우리에게 뭐가 유익할까 생각이 들어서 주문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연구하기를 바랄까? 제가 그 한 형제한테 얘기했죠. 토론을 하고 있길래 어린 아이의 구원 문제를 얘기하고 있길래 제가 그렇게 넌지시 얘기했어요. 문제는 내가 지금 구원 받는가 안 받는가 문제다. 그죠? 무익한 논쟁 주제에 뺏길 시간이 없어요. 우리 사법고시를 공부할 때요, 한 주제가 나오면 쭉 써야 돼요. 판결문을 써야 돼요. 법을 적용해서. 나름으로 열심히 써서 내도 학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교수가 원하는 답이 아니거든요. 마지막 답을 드리죠. 혹시 원하면 한번 앞으로 공부해 보세요. 예수께서 성경을 왜 주셨는가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예수께서 어떤 부분을 연구하기를 원하는가를 캐치하고, 우리 담임 선생님 예수님의 뜻에 맞는 주제를 연구하는 것이 지금 시급해요. 그래서 오늘 질문에 조금 송구한 대답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말할 수 있죠. 추측할 수 있죠. 이건 상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주제를 만약 이야기한다면 수많은 상상이 나올 거예요. 그죠? 나와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개신교인들이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싶대요. 집사님이, 원장님, 동산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이분들이 새벽 기도 참석하고 싶대요. 아, 그러세요? 영혼 불멸설을 강의할까? 일요일 신선서를 강의할까? 침례표를 강의할까? 예언서를 강의해서 좀 망치로 좀 충격을 줄까? 하다가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다루어라.
예 하고 금방 준비해서 했더만 한 분은 개신교 장로 정도 되고요. 한 분은 부인인데 이분들이 반응이 왔어요. 어떤 반응이 왔는 줄 아세요? 이런 복음이 한국에 있네. 정말 배우고 싶다. 신선하다. 그 다음 말이 전곡을 찔러요. 복음의 본질을 터치하고 계시네. 그분들의 반응이요. 예, 저는 항상 설교를 할 때요. 영혼이 뭘 필요로 할까?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미안합니다. 답을 줄 수가 없고 개인적으로 오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있죠. 근데 별로 다 다르니까요. 그죠? 알 수가 없습니다.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죠. 재림교회. 예수의 증거를 빼버리면 성경 위험해요.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정언이 없는 것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정언과 성경만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은 추측, 상상은 제가 많이 금합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제가 아는 거의 표현들이 정언에서 가져온 단어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정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워해요. 그래서 내가 아영이한테 풀어주는 거예요. 성민 형제 질문합니다. 제가 역공. 지금은 우리가 어느 시기에 살고 있죠? 마지막 때. 예, 좀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마지막 때인데 왜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왜 마지막 때죠? 무엇을 근간으로 마지막 때라 그러죠? 힌트를 주죠. 예수님과 관계해서. 어디 계시는데? 왜 마지막 때죠?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죠? 지성소 시대. 그러면 두 가지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는 반드시 지성소를 바라봐야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대요. 질문. 지성소를 바라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원래 목사들의 설교가 쉽게 말합니다. 지금 가을인데 지금은 추수할 때가 다가와요. 우리 벼도 지금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지금 벼씨 뿌리면 어때요? 무슨 말인가 힌트를 드려.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 지성소 계시는데 딴짓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엉뚱하게 가르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필요한 양식은 양떼들이 필요한 양식은 뭐다? 현대진리다. 현대진리가 빠진 설교 안고 없는 팟빵이에요. 그러면 질문. 지성소를 바라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조사심판이 뭐죠? 자, 답을 드릴게요. 조사심판이 뭔가? 누가 속죄의 혜택을 받을 사람인지 그들의 기록에 책을 펼쳐서 조사하는 거예요. 핵심이 뭐죠? 누가 속죄 혜택을 받을 사람인지 기록책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요. 조사 심판은 누가 속죄 혜택을 받을 사람인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속죄가 뭐죠? 이런 주제를 연구하고 체험하셔야 돼요. 긴급한 필요예요. 속죄가 뭐죠? 예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이 속죄다. 다시요. 십자가는 매일의 봉사를 위해서 이제 첫째 조건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세요. 조정하세요. 십자가는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속죄가 이루어질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성경과 정언은 말하고 있어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속죄가 뭔데요? 다 답을 잘했어요. 레위기 16장 30절. 모든 죄에서 영원히 정결케 되는 날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속죄가 뭔가?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죄가 고쳐진 사람들,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래서 고쳐지고 벗어난 사람들의 벗어나고 고쳐진, 하지만 심판이 끝나기까지 기록책에 기록이 남아있는 그 죄의 기록을 영원히 지우는 것이 속죄. 그러려면 서민 형제 제문을 가지고 확대해서 해석합니다. 속죄의 조건으로 완전한 흠도 점도 없는 피가, 죄값이 치러진 십자가의 피가,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속죄의 피가, 속죄를 시켜주는 피가 먼저 우리에게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속죄일에 해방되어진 그 죄의 기록을 영원히 지우는 것이 속죄예요. 그러면 이 속죄를 누가 혜택을 받을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기록책에 펼쳐져서 조사하는 게 조사심판인데, 난주자매 오늘날 조사심판에 사단이 엿을 먹어버렸어. 어떻게? 성경의 순서를 뒤바꾸어서 천년기 때에 이루어질 성경 구절을 조사심판으로 끌어들여서 재림교인들이 지금 조사심판이 무엇인가 오리무중 쏟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어떻게 쏟는가? 오늘 우리 장 집사님 서재와서 하는 말, 조사심판은 뭐 누가 심판받는 거라고요? 사단이 하는 것이라. 이런 해괴망측한 교리 서울에 누가 가르쳐요? 또요, 조사심판 대상은 작은 뿔이다. 기가 막혀요. 직접 들어보세요. 사단이 지성소의 기회를 막고 섞어서 엉터리를 만들어서 재림교인들이 조사심판을 통과할 준비가 무엇인가를 모르게 만들어 놓았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속죄가 완성되었다. 소름 끼치는 바벨론의 독주요, 개신교의 가르침이요, 성경적은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고,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술이요, 술 먹으면 머리가 띵해요. 갈짓자 바로 걸고 싶으면 바로 안 걸어져요. 십자가는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완전한 흠도 점도 없는 속죄 희생 제물이 드려진 것이요. 대속죄의 속죄의 조건이 뭔가? 흠도 점도 없는 속죄물이 바쳐져야 속죄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떠나간 사람이 이상구 의사요. 히브리 9장 12절을 잘못 해석해서 재림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예, 그만 갑시다. 성훈아, 지금은 해가 거의 기웃기웃해. 지금 우리는 긴급한 필요가 있어요. 내가 거듭났는가? 뇌에 제가 용서받았는가? 늦음이 받을 준비가 되어 가는가? 이런 주제보다 긴급한 게 없어요. 그래 안 그래? 이것은 병 나는 것보다 긴급해. 집에 충풍균자가 죽어가고 있어요. 저 형의 고백이요,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두렵다. 아무도 못 오게 해라. 나 죽음 준비하란다. 방해받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 심남이 형제 아무도 못 오게 했고, 동산 식구들 아무도 못 오게 했어요. 눈물이 흘렀죠. 나이 많으신 분들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보세요. 중풍병자는 죽음을 가까우면서 고민이 들었대.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고 죄책감에서 구원받고 싶다. 이 일에 갈망을 성령께서 주셔서
내 친구를 보내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마음의 소망을 만들어 주어서 그분에 가면 죄 사함 받는 희망을 갖고 가잖아요. 그죠? 난관이 많죠. 결론. 지붕을 뚫고 들어갈 생각을 누가 주었을까?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죄악이 뭘 의미해? 나는 죽어도 예수님 봐야 되겠어. 중풍 나아도 죽어요. 암 나아도 죽어요. 우리는 다 죽어요. 문제는 영생을 하는가? 그것은 반드시 죄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반드시. 드디어 지붕을 부스럭 뚫고 오는데 신원아, 예수님께서 마중 안 가고 가만히 계신 이유를 알아? 소망 읽어봐. 시대 소망을 보면 예수님이 집을 났을 때부터 예수께서 계신 집에 군중이 많아서 군중을 도무지 뚫고 들어올 수 없어서 안간힘을 쓰면서 예수님 계신 곳에 집에 들어가려고 혼신을 다하는 걸 가만히 다 보셨대. 언제까지 기다리셨는가? 그의 믿음이 야곱과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자라날 때까지 기다리셨대. 드디어 중풍병자의 믿음이 믿음을 활용할 때마다 믿음이 자라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자라서 줄에 매달려 설교하는 중에 주님 발밑에 쭉 내려오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알아? 없는 말 지어낼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 그 다음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맞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왜 걸어가라 그랬을까? 인자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고. 무슨 말이에요? 확실히 중풍병자였거든. 그지? 확실히 중풍병자 다 알아. 중풍병이 뭐 해버렸어요? 사라졌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한 것은 눈에 보이는 질병이 떠나게 하신 그분께서 영혼의 죄를 치료하신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대. 그것도 언제? 안식일이야. 그래서 안식일은 구원의 표요. 이만큼 합시다. 1시간 지나면 또 환송이니까.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종신토록 죄에 매인 종으로 살다가 사망의 사슬에 매여서 없어지는 한 줌의 대가 될 인생인 우리를 무한한 하늘의 가치를 부여하시고 독생자의 죽음을 통하여 영생의 선물을 우리 앞에 놓으시고 주님의 생애를 통하여 흰 예복을 준비해 두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복을 입고 이 예복을 더럽히지 않고 내 맞춤 옷이 되어서 추위에도 더위에도 전혀 벗기거나 찢겨지지 않고 영원한 내 품성으로 고정되어지는 그 의를 통하여 속죄가 이루어지고 영원히 죄의 기록이 사라져버리고 영원히 구원받는 살아계신 인이 처지는 경험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처음 만난 얼굴 우리 윤형제님 난조자매 특별히 기억하시고 이들의 지난날의 생애를 소자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비옵는 것은 영원한 재림의 그날 함께 구원받은 모습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정언을 샅샅이 연구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진리를
소유하고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능력을 통하여 순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래서 진리의 보관자, 율법의 신탁자의 모습으로 우뚝 서게 하셔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죄와 세상을 승리하고 예수를 꼭 닮은 모습으로 재림 그날 주를 만날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이들을 양육해 주시옵소서. 남은 일정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않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